3월 한 달 동안에는 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이제 4월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신방은 끝나지 않았고 신방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이 무엇입니까? 신방이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신방은요, 방문한다, 돌아본다, 권면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방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것이 신방이지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대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대사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대신하여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방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목회자와 신방대원들을 대사로 보내주셔서 그 가정에 권면하고 필요한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이 신방입니다. 여러분, 신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대요. 성령께서 신방에 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멘. 정답이지요. 사람인 목사가, 사람인 대원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므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 신방은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것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가정 신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목사에게는 3가지의 방이 있어야 된대요. 하나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된답니다.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된대요. 책을 볼 수 있는 책방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신방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게는 묵상과 기도와 신방이 있어야 된대요. 신방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대원들이 우리 신방합시다 그러면은 속히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방은요, 축복이거든요. 신방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신방 받는 것을 겁내고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큰 문제는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신방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지요. 우리에게 신방을 마치면 속이 시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방 받아보았던 그 가정들에게 물어볼게요. 속이 시원하지요. 왜 시원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1년 동안 우리 집에는 안 올 거야. 그래서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신방을 수도 없이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속이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오픈하였더니 내 마음이 가벼워졌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나의 실정을 고하했더니 문제가 해결받았던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 말씀 가지고 위로가 되고요. 그런 권면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원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삭개오가 신방 한번 잘 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삭개오를 보니까요, 삭개오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중에 우두머리격인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 밑으로 세례장이 여러 명이었으니까 탈세를 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지요. 불의한 돈을 취했습니다. 부정하게 재물을 모았던 부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키가 작고요, 볼품이 없었고요, 천한 직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삭개오를 죄인이라 취급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친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신방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신방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멀찌감치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하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밤 너의 가정에서 좀 묵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본문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방은 주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지요. 예배는요,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신방을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 또한 성령을 초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선교하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선교의 행위는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겠다. 그렇게 찬송하지. 아멘. 왜 우리가 매주말에 왜 그렇게 찬송합니까?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달라고. 주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왜 주님의 이 자리에 앉아서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임재를 이야기하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송 안 해도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내 옆에 있어 주시옵소서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미 초청하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좀 앉아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곳에 주님을 초청하지 못하고요, 그저 나는 왔사옵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다가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선교가 아니라 그저 배고픔이나 달래주는 구제 사역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무슨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다들 근심이 보여요. 저는 젠저이가 아닙니다. 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투시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 근심이 보이잖아요. 저에게도 근심이 보입니까? 다 근심이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없다라고 옷으로 포장해버렸지만은 너무너무 많은 근심과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면은 그런 세상적인 근심 한번 날려버리지 않을까요? 아멘. 오직 주님의
자리에 오셨으니까 주님 내 옆자리에 앉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 좀 1시간 이 정도의 만큼은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멘. 우리는요, 주님께서 초청하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고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 자리가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저의 옆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이루와 근심을 만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찬송가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찬양을 부르죠.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저는요, 월요일부터 지금 토요일까지 스케줄이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스케줄이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잡혀 있어요. 다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졸업하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우리 청년들 물어보면 꿈이 굉장히 큽니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직 나의 갈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주님 오늘 이 순간 나의 마음속에 임하여 달라. 오직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필요 이상의 고민을 초청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름만 초청하여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초청하는 영혼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초청하는 성도에게는 은혜가 임하고요,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가정을 신방하시고 마지막 남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날의 신방이 그렇습니다. 신방 대원들을 초청한다는 것은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신다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방문한다는 그런 마음이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아멘. 삭개오는요,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예수님을 가정에 잘 모십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그 결과 죄인이었고 친구도 없이 애롭게 살아갔던 삭개오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가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달력을 보니까 4월달을 넘겼는데요, 구원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저기도 구원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네요. 그러다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연치 않게요. 참 구원이라는 그 말씀이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 구원이라는 그 단어는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단어이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우리 자녀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라면은 구원이라는 얘기죠. 행복, 기쁨, 돈, 물질 다들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단어 하나가 있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그 구원이죠. 아멘. 삭개오 가정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누구나 주님을 초청하고요, 주님과 소통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인생이 새롭게 전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주님이 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지요. 내가 홀로 하는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 7절을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선교합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십니까? 아닙니다. 돌처럼 마음이 굳었던 삭개오,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보고 수근거렸어요. 우리 예수님도 저런 비천하고 천한 자를 만나네? 별일이야. 저런 삭개오, 죄인 같은 삭개오를 만나네?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게 수근거린 소리가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수근거렸어요. 예수님은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죄인들과 친구가 되었죠. 진정한 친구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진정한 친구는 누구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죠. 내가 가장 어렵고 슬프고 남들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때, 어느 사람이 친구가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정말로 아름답고 존귀하죠. 삭개오 마음이 그랬습니다. 삭개오의 주변에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런 삭개오,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삭개오, 탈세를 해서 부정으로 취한 그런 돈을 가진 그런 삭개오를 친구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동네에서 버림받은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 삭개오 마음속에 있지요. 그때부터 삭개오는요,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나무를 보고 우리가 심었지요. 우리가 심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가 심었습니다. 이러한 꽃들이 자라나는 동기는 이제요,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는 가끔 물만 주면 되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멘.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죽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자꾸 잘라주고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흙을 파서 만져주고 다시 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죽는지 몰라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얘는 한 번도 예쁘다고 만져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얘는 자꾸 예쁘다고 관심을 보여주는 관심나무예요. 여러분, 이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셨습니까? 정말로 그 전도자 하는 마음이, 전도해서 오신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는요, 내가 선한 믿음교회가 좋사옵니다 라고 찾아오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지금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는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분의 마음과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시죠. 바로 이것이 선교이고요,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70인 전도를 보낼 때 한 명 보내지 않고 2명씩 조를 짜서 보냈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럴까요? 혼자 전도하러 나가보십시오. 넘어질 때 옆에서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 주님께서 2명씩 조를 짜서 보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하다가 실족하게 되면은요, 교만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지요. 교만하면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고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중요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많이 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처럼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혹시 계시나요? 다윗도 상당한 고난을 받으셨더라고요. 사울이 던진 창에서 두 번을 피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자신의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 미친 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 하나 살고자.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켰지요.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피신했던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고난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였다. 그런 고백이 아주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무슨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있나요?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근심해 보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피했겠지. 압살롬이 반란을 했을 때 가만히 있었나요? 피신했어요. 피신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혜를 짜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할 수 있지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을 받을 때 다 그저 받아들이면 안 되죠. 지혜를 짜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 믿음과 각오와 결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생각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생각은 피할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빠져나갈 북리만 취하고 있죠. 다윗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뭔가 피신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하고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주님과 소통하는 일이었습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드에서 열심히 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이번 시험 잘 봐야 돼. 그 학점을 유지해야 좋은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어.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어. 그런 가르침은 잘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세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할 일을 잘 해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잘 가르치고 스승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먼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먼저 무릎을 꿇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무릎을 꿇고 항복한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오고 간 약속은 이것입니다. 먼저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또 내가 불의한 돈으로 이득을 취했다라면은 나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주님과 약속하셨습니다. 선교비로 반절을 사용하겠다는 삭개오의 각오와 결단에 주님께서 놀라셨지요. 이때 주님은 막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산 절반을 내놓았던 삭개오의 마음을 보고 구원을 팔아먹었던 예수님이었나요? 삭개오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재산의 반절을 뚝딱 잘라서 이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쓰겠다라고 하니까 그 물질을 보시고 구원을 던져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향유 옥합, 비싼 것을 깨뜨렸다고 마리아를 향해 참 잘했다고 말씀했었을까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보지 않고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죠. 두 냅돈을 드린 그 마음을 보고, 그 두 냅돈 동전을 보고 가부의 마음을 칭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없는 중에 모든 재산, 그 동전 두 입을 드렸던 그 과부의 마음을 보고 주님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그런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요. 아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재산 절반을 드렸다고 해서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그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된다면 가난한 자는 구원 받을 수 없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동안 누렸던 욕망을 버렸을 때 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니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라는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런 약속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커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가 않지요. 삭개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무에 올랐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삭개오의 가정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신방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신방을 참 많이 하셨네요. 죽은 나사로의 가정을 신방하셨죠. 또한 우물가에 나왔던 그 여인도 신방하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도 신방하였습니다. 오늘처럼 삭개오 가정도 신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신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선교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요. 아멘. 전도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되고 그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이 되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을 한 사람을 위해서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부자 되려고 성도수 늘리려고 그런 전도는요, 벌써 이미 전도의 마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멘. 그 영혼이 가엾어서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다목적 용도를 가진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을 실현하는 선한 믿음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면 가능하지요. 다른 이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 분이면 가능합니다. 그 무엇보다 선교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교회, 아무도 변화를 주지 못했던
삭개오의 마음을 한순간 변화시켜 놓았던 것은 예수님 단 한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가 바다 건너야 많이 선교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오늘 삭개오의 가정처럼 변화받아 구원받는 그런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